아멘.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내가 아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아세요? 얼마나 잘 아세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이슈로 어떤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하고 너무나 잘 안다. 그리고 죽었어요. 안다 모른다를 가지고 법정에서 난리가 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 중에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강의를 나가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관에서 이 선생님에게 강의를 이렇게 좀 더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우리 학교 시간이랑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민들레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겹쳐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기관장이 제 얘기를 듣더니 아내가 그 목사님 잘한다고, 알아도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얘기하다가 보니까 근데 그분이 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을 잘한대요.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누구처럼? 내가 그 사람을 진짜 그렇게 잘하나? 왜냐하면 뭐 압니다. 그분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친분이 있어서 간간히 통화를 한다거나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수다를 떤다거나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니고, 일부러 뭐 만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떤 행사장에 갔을 때 있으면 뭐 그냥 인사하고 잘 지내시죠? 이렇게 하고 지나갈 정도 되는 분이거든요.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처럼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나, 고민에 잠깐 빠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거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그 기관장을, 내가 그 기관장을 아는 것처럼 그냥 인사하고 그런 정도의 친분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알아도 너무 잘하는 그런 관계인가? 예수님 이름을 언제 부르시고 언제 느껴보세요? 기도하고 끝날 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그 정도의 관계 아닌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그 관계성, 이 고백을 한 후에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관계와 고백, 그 친밀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1인칭으로 주님은 내 겁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의 신앙도 아주 돈독해져서 그의 결말이, 그가 이 전도,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전도를 하면서 가장 멀리,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인도까지 와서 전도를 하다가 순교한 그런 제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성경에 몇 가지 근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무수하게 많은 근거 중에서 한 5개만 찾아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근심, 걱정을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으세요?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세요. 사람들이 내가 죽은 후에 라는, 그럼 나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천국에 대한 걱정을, 미래의 삶에 대한 걱정을 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준비하러 간다. 준비가 끝나면 데리러 올게. 얘기하신 부분이에요. 근심과 걱정을. 이거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똑같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소멸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또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에 가보면 어떤 과부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를 이름 없이 그냥 나인성의 과부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과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네요. 과부가 뭘 가진 사람이에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죽고 혼자 떨렁. 굉장히 큰 삶의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고 희망을 다 잃은 거예요. 여자들은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자식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 뭐 미우새라고 하는 주일날 9시에 하는 프로그램이, SBS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패널들이 어머니들이 나옵니다. 어머니들이 나오는데 신동엽이라고 하는 MC가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님하고 아들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건지실래요? 그랬더니 다 이구동성 다 똑같이 아들. 네. 남편 건진다는 사람은 한낱도 없어요. 아들. 여인에게, 남편 없는 여인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생애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예. 사람들이 울며 불며 갑니다. 그 여인조차 울며 불며 갑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관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청년이 살아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 예. 우리 삶의 희망을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희망을 잡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분, 유지시켜주시는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셔서 고통을 면케 하신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희망이 사라진 자에게 그 눈물을 씻기시고 희망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와 그 여동생 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그 여동생 둘의 이야기. 그런데 뭐 누구나 다 죽지만 누구나 다 죽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죽을 줄은 모르죠. 아무 상상도 못해요. 우리는 누가 어떻게 죽을지. 네. 우리 얼마 전에 가수 현미라고 하는 가수가 죽었어요. 나이가 85세인데 너무 건강하고 너무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아직도 가지고 노래를 했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있다가 그냥 죽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가족들이 난리가 났죠. 그렇게 가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하나요? 저는요, 어머니랑 평생 둘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학교 가고 이렇게 나와서 사역하면서 엄정 목사님이 모셨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치매가 걸려서 계속 누워 계셨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을 잘 버텨주시더니 갑자기 어느 날 엄정 목사님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아무도 못 알아보시네. 난 그게 와서 바라 소리인지 몰랐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오빠도 못 알아봐? 그랬더니 나도 못 알아봐. 얼른 뛰어가서 엄마를 봤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가야 된다는 생각 자체도 못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는 그 새벽에 그 소리를 듣고도 못 갔어요. 그날이 학교 실사 받는 날이어서 못 갔어요. 천추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죽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 다 죽는 거 다 알아요. 나도 갈 거 알아요. 누구든지 다 갈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갈 줄은 아무도 몰라요. 나사로 역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3남매만 살거든요. 부모 없이. 자식 얘기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 근데 3남매가 살아요. 그 이 밑에 동생들이 유일한 오빠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오빠가 죽었네요. 난리가 났어요. 이 3남매는 예수님하고 너무나 절친이거든요. 네. 예수님 오셨다 하면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주무시게 하고 뭐 돌봐드리고 이런 모든 편의를 다 제공했던 그 가정이거든요. 근데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죽어간다고 오시라고. 오셔서 기도해 주시라고 살아날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안 갔거든요. 다른 데 갔다가 오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됐어요. 냄새가 나요. 사흘인지 나흘인지 지났어요. 예, 펑펑 울어요. 여동생들 중에 마리아는 삐져갖고 예수님 오신다 소리 듣고 나가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의 무덤에 앞에 서셔서 이렇게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너 잘했어 쌤통이다.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간간히 저 사람이 저거는 아닌데 그럴 때는 그럴 줄 알았어. 이거를 잘해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저만 잘해요? 네. 동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결과가 그러니까 오지. 내가 그러지 말랬잖아. 이런 거 우리 잘해요.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 또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한 과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이야기가 나와요. 있는 사람들은 많이 넣겠지만 이 과부는 2렙돈, 아주 적은 돈이에요. 동전이에요. 2개 넣었어요.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저걸 헌금이라고. 네, 저걸 헌금이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네. 이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 얼마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얼만큼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떤 분이요? 마음을 읽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어줘요. 우리의 마음을 읽어줘요. 사람들은 저걸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까지 읽어주시는 분이에요.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러니 예수님 앞에만 가면 되죠. 예수님 그 이름으로 붙잡으면 되죠. 네. 또 예수님은 이 여자의 이 과부의 적은 헌금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건 비유예요. 실제 있던 사건 아니에요. 팩트 아닙니다. 비유예요. 한 거지가 부잣집 그 문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거지는 그냥 거지뿐만이 아니라 오랜 노숙 생활로 인해서 몸이 아마 많이 부스럼 같은 게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벅벅 긁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주워 먹고, 얻어 먹고, 얻어 맞아가면서 또 얻어 먹고, 뭐 이런 삶을 살았겠죠. 근데 이후에 부자도 죽고, 가난한 거지도 죽었습니다. 천국에 가보니, 부자는 지옥에, 이 거지는 천국에. 이 부자가 소원을 하죠. 하나님, 내 입에 저 아브라함으로, 나사로로 하여금 내 입에 물 한 방울만 찍어주게 해주세요. 그것마저도 거절당해요. 제가 늘 얘기하죠. 목마를 때 물 먹을 수 있으면 거기는 지옥이 아니라고. 피곤할 때 쉴 수 있으면 거긴 지옥이 아니라고. 배고플 때 먹을 수 있으면 지옥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바꿔서 갔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믿음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절박한 삶을 살면서도 믿음을 지켜요. 부하게 살면서도 대면해요. 이게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은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 거지, 그렇게 삶이 곤궁한 삶을 살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신앙을 지켜 살고 믿음을 지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신 그분이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러니 우리 한번 꼭 기억해 보십시다. 꼭 기억해 두십시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다. 그래도 부자 되고 싶죠. 나는 걱정합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저 상태에서 부를 주시면 하나님을 찾는 그 감각이 무뎌지지 않을까요? 이것까지 얘기를 하죠, 저는. 주실 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100배나 더 주시고 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을 읽는 분이니까,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니까요. 네. 저는 제가 가난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이래야 중산층이다. 이런 그 뉴스인지 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30평대의 아파트를 대출 없이 가지고 있고 뭐 적절한 인테리어를 하고 살고 있고 그냥 늘 쓰는 가용 자산이 1억을 소유하고 있을 것, 그리고 차는 2000cc 이상의 차를 한 대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래요.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어. 아, 나는 조만간 수급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째 이렇게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전혀 없거든요. 내가 빈민인 줄 몰랐어요. 알았어도 지금 뭐 달라지는 게 없지만 아,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사는 거구나. 이 허리띠 이 중간에가 이런 정도의 삶을 사는구나. 많이 처져 있구나. 이런 생각 알게 됐죠. 예. 그래도 나는 주님 붙잡고 몸부림치려고 하니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심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모질하고 부족한 거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기대를 채우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이쁘지 않아요? 나 혼자. 네, 나 혼자 그렇게 기도하고 쓴 거예요, 이 자리에.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것만큼.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예수님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것에 있어서는 날마다 새롭게 최선을 다해서.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요건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다. 네. 자,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현행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음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10계명 중에 앞에서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해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 중에 이제 5번째 계명은 네 부모하고 관계, 부모를 잘 공경해라 이거고요. 6번째 하지 말라가 5개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거론되신 6계명은 뭐냐면 살인.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살인 다음에 거론되는 것이 간음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관계에서 가장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가장 큰 것이 간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를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이스라엘 법은 어떻게 다뤄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거 죄 맞아요. 이거 죄 맞습니다. 이거 나쁜 죄 맞아요.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될 죄 맞아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떠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잖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신앙이 좋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10절 11절 같이 또 읽어봐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6절과 9절 요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했던 어떤 액션들이 있어요. 예,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고 그걸 다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게 하셨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죽여라. 죽일 만한 일이다 그래. 뭘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뭔가를 쓰신 것 같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랬더니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고 그 현행범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어요. 다 어디 갔니? 다 갔는데요. 나도 너를 죄로 정치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역사 앞에 서면 참 추접스럽기가 그 더럽기가 한이 없을 거예요. 누구누구 막론하고 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봐요. 우리는 DNA가 죄인인데 우리는 영적 DNA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앞에 서요. 그 거울 앞에 서봐요. 그 맑은 물 앞에 서봐요. 그 수정 같은 맑은 물 앞에 서봐요.
얼마나 추접하겠어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휘 저어놓은 구정밀 같지 않겠어요? 우리의 심령이.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몰라요? 아시는 분이죠.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주님은 다시는 하지 마라. 이건 여기서 멈추자. 이렇게 추한 자의 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구주로 계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 우리 오늘 13장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뭐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뭐를 주장을 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오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도장 찍듯 주장하는 약속이에요. 예, 나 진짜 죽어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진짜 죽습니다. 아버지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오는 모든 자는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잖아요. 거기에 유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예수님 보세요. 우리 한번 18장 7절,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18장 7절, 8절, 9절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정신에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너네들이 나 잡으러 온 거 맞아? 맞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게 둬라. 너네들이 나 잡으러 왔으니까 나만 잡아가면 되잖아. 어떤 예수님이에요? 끝까지 내 편 돼주시는 분이에요. 남편도 살다 보면 남의 편이 된다는데 예, 끝까지 내 편 돼주시는 분,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나를 챙기시는 분, 나를 아끼시는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멋지죠?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거 해서 몇 가지만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겁니다. 우리는 귀가 딱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문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어떤 친밀도를 가졌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냥 제가 그 기관장을 썰렁썰렁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냥 그렇겠거니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날 위해서 죽으셨대, 이 정도로 그냥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가지고 있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도 그 정도 미미한 밖에 안 와요. 어떤 때는 그게 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미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아주 친하세요? 예. 알아도 너무 잘 안다. 그럴 정도로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그러는데 그렇다더라. 그 정도면 사실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도 너무 잘 아시거든요. 예. 너무 잘 아세요. 뼛속까지 우리의 DNA 속에 죄의 악함이 들어있다는 것까지 다 아세요. 우리는 죄의 어떤 부분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아세요. 내가 잘 범하는 죄가 있고 여러분들 각자가 잘 범하는 죄가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 예수님 그거 잘 아세요. 그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쓸만한 가능성이 나도 모르는 가능성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잘 아세요. 네. 이런 예수님을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이제 정말 느끼고 보니 알고 보니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옆에 계시면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고 옷도 사서 입혀드리고 싶고 반지도 해서 끼워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진짜 친한 진짜 잘 아는 그런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로 예수님과의 사는 삶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계시는데 혹여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무디어져서 손길이 터치가 되는지도 모르고 필요한 줄도 모르고 오래된 가족이 그냥 그런 것처럼 가족끼리 뭐 다 그렇지 이렇게 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깊이 있고 날마다 더 친한 예수님과의 친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지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무디어짐이 깎아져 나가게 하시고 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섬세하고 맑은 마음이 영적으로 민첩한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